고향을 생각하면 언제나 그리움, 따뜻한 또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떠오릅니다. 예전에 탤런트 김희자 씨가 텔레비전 CF 광고 모델로 출연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광고가 다시다 조미료 광고였습니다. 한참 주가가 올라가는 무렵 지방 자기 이제 고향으로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시켰는데 음식이 다 신 거예요. 쉬었다는 것이 아니라 맛이 시다는 거예요. 반찬도 시고 국도 시고.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이리 와보세요. 콩나물도 시고 김치도 시고 모든 것이 다 신데 왜 이렇게 쉬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김희자 씨 얼굴을 씩 보시면서 제가 텔레비 광고하는 거 다 봤습니다. 바로 이 맛이야. 고향의 맛 다 시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 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고향의 맛은 신맛이 아니죠. 고향의 맛은 구수한 맛이고 또 고소한 맛입니다. 예수님도 고향에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고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네, 베들레헴이죠. 네, 예수님은 대부분 어린 시절을 갈릴리에서 보냈어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갈릴리는 굉장히 토지가 비옥하고 경관이 서귀포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400여 개의 중소도시 및 촌락을 이루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마음에 가슴을 울릴 산상수훈의 그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푸른 광야의 그 벌판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또 갈릴리 바다에서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내시기도 하고 또 비바람 풍랑이 일 때는 한순간에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해버리는 기적도 행하십니다. 또 부활 후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고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새로운 믿음의 하나님의 그 부름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갈릴리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갈릴리 바다였죠. 바다는 동서의 길이가 11km, 남북의 길이가 21km나 되는 호수라고 불렸는데 수평선이 보이기 때문에 또 풍랑이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고향에서 함께했던 수많은 추억과 그 사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탄력을 받아서 더 스릴 넘치고 기적적인 그 삶의 현장을 예수님과 함께할 것에 대한 기대로 마음에 가득 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아버지 나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갑자기 말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은 너무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심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자신의 마음의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예수님의 품 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 예수님이 없는 갈릴리는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의 믿음으로써 나를 바라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격 취급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부분이 자주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나와요. 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또 나를 보내신 이, 곧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또 오늘 본문 빌립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한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도록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냐? 왜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려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때론 답답해 하시면서 꾸짖는 투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전히 예수님과 하나님을 같은 위치선상에서 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 집으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가서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면 너희들을 불러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그 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다 알 수 있단 말인가? 이건 그와 같은 것이에요. 예를 들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버지가 그러면 그 아들한테 내가 외국에 나가서 다 가서 짐 정리되고 거처를 다 마련하고 그때 가서 전화할 테니까 그리 와라.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나라로 가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아니, 아버지 어느 나라 어디로 가는지 가르쳐 주어야 내가 길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가 그 길을 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할 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 말이 뭐냐?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면 그분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자연적으로 도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 베들레헴이나 또 뭐 예루살렘이나 나사렛이나 어떤 지역으로 가는 걸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를 알아야 그에 따른 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되지 않았던 거죠. 오늘날은 내비게이션이 발달했죠. 길을 하나도 몰라도 내비게이션대로만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길이기에 또 다른 어떠한 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곧 그 길이다.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 그래서 나만 믿고 있으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자연적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는 것과 자기가 손수 운전한 자가용을 모는 것과는 다르죠. 비행기를 타면 원하는 목적지에 내가 어떻게 가는지 잘 몰라도 아무튼 원하는 곳은 다 갑니다. 근데 자가용을 타면 내가 길을 다 익혀야 돼요. 내가 다 길을 익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탑승하게 되면 목적지에 자동 도착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내가 길이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내가 진리다라는 거예요. 진리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했던 모든 말들이 다 이루어지고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환경에 따라,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 변합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흡연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흡연은 꼭 정해진 장소에서만 했어야 돼요. 또 옛날에는 아들이 좋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 사람들이 딸이 좋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약간 계란형으로 통통한 사람이 미인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또 그 기준이 바뀌었어요. 옛날 기준으로 하면 우리 교회에 참 미인이 많은 것 같아요. 장소에 따라서도 바뀝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이쁘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참 이쁘고 귀엽다라고 말하죠.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면 아주 무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상식도 변하고 법도 문화도 관습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또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역사상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 본인이 내가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다.
잘 들어야 됩니다. 질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길이고 진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이다.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 생명을 부여하고 창조하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곧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는다. 그 말씀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은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현대사회를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라고 말하죠. 그동안 절대적으로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주관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상대적 가치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모든 것들이 이것은 정확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물음표를 달고 생각해요. 그것이 정말 그럴까?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꼭 그렇게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탈권위를 내세우고 질서를 위협하고 또는 역해가는 일을 벌여요. 기독교 신앙에서도 절대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조금 더 뛰어난 하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예수님은 유일한 것이고 절대적이란 것이에요. 원어를 보면요, 길, 진리, 생명이라는 그 앞 단어에 정관사, 헬라어로 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이것은 다른 것은 없고 유일한 것이라는 뜻을 사용하는 거예요. 유일한 것.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차를 가지고 오려면 항상 정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그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 곧 천국에 가는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 가는 길로 머지않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이 곁을 지금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어떻게 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했던 모든 일들을 동일하게 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있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때 너희들도 내가 예비한 그 초소에 다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합니다. 초대교회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죠. 재림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이 부활해서 또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에 가기를 바라고 있죠? 왜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그렇게 바랍니까?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찾아오셔서 너 왜 그렇게 천국에 오고를 싶어하니? 왜 천국에 가고 싶어하니?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니까 이왕이면 천국이면 좋지요. 혹시 그렇게 말하진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거처가 많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다. 물론 그러한 곳이 여러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가야 될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천국은 이 땅과 전혀 질적으로 다른 세계이죠.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 땅에는 있는데 천국에는 없는 게 있어요. 슬픔과 고통, 아픔, 부정적인 모든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존재하는데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닷물 속에는 아무리 하늘을 나는 새 중에
왕이라면 독수리를 할지라도 또 아무리 감각기관이 다 발달할지라도 물속에 살 수가 없어요. 물이라는 공간은 어류가 사는 공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천국이라는 곳은 아픔, 고통, 슬픔이라는 것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단순히 그러한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외적인 완벽한 환경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우리를 향한 부정적인 것들은 하나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사방으로 둘러싼 긍정적이고 기쁘고 행복한 모든 그 선물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천국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동안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가야 되는 모든 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 낮에도 밤에 달도 상치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입히셨던 그 주님, 우리가 때론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주님이 곁을 떠나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사모하는 겁니다. 특히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의 만지심, 다스리심, 그의 손길을 직접적으로 다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구약에서 모세가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그 마음을 심겨 놓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영원,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사모함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연어의 귀소 본능과 같습니다. 연어는 태어나서 바다로 가죠.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가가지고 모든 생애를 거의 다 바다에서 보내다가 나중에 산란할 시절이 돼가지고 강을 거슬러 올라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추석 명절이나 설 때처럼 한 번씩 고향을 왔다 갔다 한 경험도 없어요. 요리 가면 내가 태어난 곳이다 표지판도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물론 없고 지도도 없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다시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그 안에 깃들어진 거예요. IQ를 따지자면 연어는 완전히 무식이죠, 무식. 그런데 귀소 본능이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연어의 그 몸속 어딘가에 그걸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정확하게 그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왔기에 우리가 왔던 곳으로 다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다시 재탄생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셨다 그래요.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황혼이 가까워지고 어떤 이유로든 작별할 시간이 가까워지면 사람의 마음에는 영생,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손짓이 가슴속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오신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몇 분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한 집사님은 강원도 철원 그 위쪽에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6.25 전쟁으로 해서 피난민들이 이렇게 계속 남아하는데 한 가족 안에서도 거기에 남는 사람, 남원으로 온 사람, 남한으로 와서도 같이 만나지 못하는 사람 있죠. 집사님은 24살에 피난을 왔답니다. 그래서 인천항에 있다가 다시 배를 타고 성산포로 왔다가 성산포에서 다시 법오촌에 정착을 했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님과 같이 오지 못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부모님은 그곳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그곳 생각이 계속 마음에 몰려온대요. 제가 기도를 해주는 그동안에도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그리운 고향 땅, 그곳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나셨던 것입니다. 헤어질 때 어머니, 아버지의 기억은 중년 정도의 나이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65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나이를 훨씬 뛰어넘어 집사님은 90을 바라보는 나이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의 기억으로는 그때의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가슴속에 새겨지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향을 잘 잊을 수 없을까요? 고향에서 그 시원한 여름의 나무 그늘 안에서 서로 소꿉놀이하고 또 수영하고 했던 그 기억, 겨울에 눈사람을 만들고 함께 강가에서 스케이트를 탔던 그 기억들, 함께 아름다운 그 추억의 학교에 다녔던 그 모습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고향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그 따뜻함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향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실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고향에 대한 사랑은 점차 식어지죠. 명절에 이번 명절에 3천만 명 이상이 이동한다고 그러죠. 고향을 찾는 사람은 1,0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고향을 찾는 대부분의 목적은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뵈는 거예요. 저도 전라북도 순창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어머니가 80이 되셨는데 그곳에 아직도 살고 계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는 누님이랑 살거나 아니면 혼자 살거나 그랬었는데 항상 제주도 내려오기까지 설이나 명절, 추석 때 한 번도 고향을 찾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서울에서 차를 타고 내려오면 아무리 작게 걸려야 한 5시간, 6시간 명절 때는 걸립니다. 많이 걸릴 때는 13시간이 넘게 걸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피곤함을 몰랐어요. 제가 운전을 즐기는 탓도 있지만 고향에 가면 어머니의 따뜻함, 어머니와 또 고향의 그 따뜻함을 만날 수 있다는 그 흥분된 설레임이 모든 필요를 다 가시게 해줬어요. 여전히 고향에 가면 어머니가 가장 환한 모습으로 반겨주셨습니다. 알고 보면 저희 고향은 전라북도 순창이 아니라 어머니 품이 내 고향이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어머니의 품을 그곳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예비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육신의 고향이 아닌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는데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삶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나그네다, 하나는 외국인이다. 그러니까 너가 있어야 할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독일 고백교회 신학자 보네퍼가 반나치 운동하다가 감옥에 잡혔을 때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처형돼서 본인이 이제 처형될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간수가 나갑시다 할 때 이미 직감했어요.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런데 그때 같이 갇혔던 사람들에게 정말 특별한 인사를 건넵니다. 그 인사가 어떤 내용이었냐?
친구 여러분, 이제 저희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결코 저희 마지막이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여행을 위해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고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 천국시가 우리의 고향이에요. 우리는 그 열차를 지금 타고 가고 있어요. 타고 가다가 잠시 잠깐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열차는 천국에 돌아요. 왜 그럴까요? 그 선장이, 기관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 이 땅에서 태어난 고향은 못 갈 수도 있어요. 집사님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글썽글썽 하시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계속 표현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더 나은 고향을 이미 확보하고 계시지 않냐고. 예수를 믿고 믿음의 새로운 고향이 생기지 않으셨냐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 여러분, 하늘의 고향은 꼭 가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가야 합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1번은 제 아버지입니다. 친손자를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60대 중반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셨어요. 또 저를 장손이라고 그렇게 이뻐하셨던 할머니가 계셔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요. 또 30대 젊은 나이에 갑자기 부름을 받고 떠나버린 천사와 같은 저희 누님이 있어요. 그 누님도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거기에서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아버지, 특히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까지 함께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때, 그러한 곳에 대한 소망함으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아직 그 천국의 구원 열차의 티켓을 쥐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티켓을 사줘야 돼요. 열차에 타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이곳에 타라고. 이곳이 구원 열차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추석 선물은 못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추석 선물보다 더 값진 구원의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전도지 하나가 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 제자훈련이라는 큰 틀을 세우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장례식에 이동원 목사님이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을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맏형님답게 제일 먼저 천국으로 출발하셨으니 거기서 우리를 새 아우 기다리셨다가 마중 나오셔서 예수님 모시고 즐거운 4인방 천국 파티나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4인방은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또 하영조 목사님,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옥형님이 먼저 도착해서 사귀고 더 잘 알게 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끝없이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를 향한 즐거운 천국 제자 훈련이 이어지게 되는 셈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 우리가 목격한 형님의 제자 훈련으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형님의 사역의 결과로 일어난 한국교회의 부흥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그때 거기서 그렇게 기쁨으로 배울 때까지 편히 쉬시고 마지막 형님이 사랑한 가족, 아우들,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지요. 형님, 옥형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 2010년 9월 5일 사랑에 빚진 믿음의 아우 이동원 드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 있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여러분, 저는 거기에서 가사를 다르게 넣어서 한번 좀 불러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함께 같이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주님께
계신 곳, 눈물 없고 아픔 없는 영원한 나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품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천국의 고향길을 가는 모든 시온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